프랑스에 이광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사모님과 두 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목사님 그 사모님이 코로나로 지난 주간에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학생회장인 이 친구의 모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려움과 불편함이 참 많이 있지만 묵묵히 참고 있죠. 참 시민의식이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료진들의 노력은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요. 또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또 관계된 사람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적인 노력은 참 귀한 일이고 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생들은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작정 늦출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어가지고 학생들은 집에서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멀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은 부산에서, 또 대구에 있는 교수님도 대구에서, 광주에 있는 교수님은 광주에서 이렇게 찍어서 학교에 보내주면 학교에서 작업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2주 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찍는 분 중에 천세호 목사님이라고 분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왜냐하면 동영상 찍는 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쳐다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찍으려니까 말이 막혀갖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뭐 방법을 찾아야죠, 이제. 그러고 지났는데 도저히 교수님이 안 되겠는지 지난주에 교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교인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이 목사 찍게 됐다고 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얼마나 가지수가 많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93세 된 한 노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분은 다른 처방이 있는 게 아니고 산소호흡기를 꽂아가지고 산소 공급을 해줬어요. 산소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회복이 돼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그 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그 계산서가 나오는데 50만 유로가 나왔어요. 50만 유로는 우리나라 돈 한 6천만 원 되는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서를 받아보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담이 돼서 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 그래도 생명을 건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치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도 생명을 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6천만 원 돈이 있어요. 이거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93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산소를 공짜로 공급받았거나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 지금 산소 그
호흡을 좀 이렇게 하느라고 50만 유로가 나왔는데 나는 9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산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것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저도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그게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런 거 잃어버리고 살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래 내가 일상적인 것이 참 복이다. 일상적인 게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평상시 몰랐어요. 평상시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고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풍랑 맞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슨 것을 변하지 않는 걸 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평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변함이 없는 것을 내 것으로 받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원한 자를 부르셨다. 왜 불렀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약속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했다도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믿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영원한 생명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석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제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했음을 확인하시고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 내 발의 등이다. 이게 옛날에 등불을 말하거든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같은 비싼 연배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알 겁니다. 도시는 그래도 좀 불빛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밤이 되면 깜깜했어요. 아무 불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은 익숙하니까 다니는데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등불을 들고 가요. 등불을 들고 가야 이게 움푹 파이는 건지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가시면 그 뒤를 쫄쫄쫄 따라다닌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없으면 밤중에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렘넌트들은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어디냐 밝으니까. 자, 등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옛날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발의 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탈 때에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사이들에게 얘기해요. 여보게들, 얼마 있으면 이 소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돔이 유황불에 불탄다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나가세. 그런데 이때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소돔과 고모라서 유황불에 불탈 때 같이 불타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 보면요. 야곱과 예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서가 훌륭한 장점이 참 많아요.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예서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베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말씀을 받잖아요. 야복강에 가서도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는 인생 전체 한 번도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되이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형들은 말씀을 받은 게 없잖아요. 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받을 그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마다라방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못들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말씀을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말씀을 받지 못해요. 말씀을 받아도 안 믿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보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오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겨우 권면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그 가정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죄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고넬료와 그 가정 모든 사람의 말씀을 받고 세를 받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도 똑같아요.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된 사람은 쓰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 들어도 안 받아.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분이 딱 이 말씀만 들으면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연약한 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보다도 우리가 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사모해야 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거부감이 없는 걸 보고 문화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에 제사 지내는 문화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절하고 어머니가 음식 차려놓으면 저희 아버지랑 저희 형님이랑 같이 절하고 이게 그냥 저희 가정의 문화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망하는 짓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돼버리면 아무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또래 문화가 있잖아요. 또래 문화. 이 아이들끼리끼리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거 우리는 들어가면 그거 적응이 안 됩니다. 그 아이들만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또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들만의 그 뭔가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또 이제 군대 문화가 있어요. 군대는 군대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제대하고도요. 우리는 인사하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군대 문화 오래 했던 사람은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럼 왜냐면 문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군대에서 오래 한 사람은 꼭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는 뭡니까? 영적인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문화죠. 동창들이 모이면 동창, 뭐 동호회 모이면 동호회, 뭐 사업하는 사람 뭐 사업, 이런 문화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기도 제목 붙잡은 거, 응답 받은 거, 전도 되어주는 거, 이렇게 서로 은혜 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말 우리가 모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정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응답받은 걸 서로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조금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래, 이게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쓰임받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와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인에게 얘기해요. 제가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를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장인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장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말씀대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애굽에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렇지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을 해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식이단 말이야.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말을 하나님 다 말씀 먼저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다가 한 곳에 쉬고 있는데, 숙소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세 아내가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를 놓아줬다. 이게 바로 뭐냐? 할례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신앙과 모세의 인간성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이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이전에 자기 장인에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인의 허락을 받고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 전에 장인의 허락을 받은 것은 뭘 말합니까? 모세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바른 인간성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인간성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성은 참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인간성이 있고, 인간성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고,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장인이죠. 윗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옆에 사람과 잘 지내고 아랫 사람을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윗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윗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 말이에요. 윗사람을 인정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지도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물론 옆 사람과 아랫 사람을 잘 도와주고 같이 가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윗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윗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상한 사람은요 절대 지도자가 되지가 못합니다. 윗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인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자기 삶을 있게 해준 분이잖아요. 그 장인이 없었더라면 자기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자기 장인은 인생의 중요한 선배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았고 내 삶이 있게 해준 그 윗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의견을 듣고 인도받는 것. 그게 인간성이에요. 훗날에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가게 됐어요. 근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뭐 이런저런 일을 모세한테 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일을 모세가 혼자 처리하려니까 막 지친 거예요. 장인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하면 지쳐서 앞으로 일을 못하네.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서 일을 나눠서 하게나. 그 장인이 조언해 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이에요. 모세는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결국은 백성 다 인도하잖아요. 자, 그렇게 조언해 준 사람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혼자 막 하다가 지치고 결국 무너졌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보시죠. 인생에 중요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분들이 조언을 해줘요. 그게 인간성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일하지 말고 동역하라 그 말이에요. 혼자 일하지 말고 제자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인도를 받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그거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지만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그 장인이. 여러분, 인생의 선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면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인간성에서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생 전체를 보장해 줍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라. 너를 죽이려 하던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겁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인 내가 바로 아들 다 죽이게 할 거다. 그것을 전하라 그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길까 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하나님 보장해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내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은 내 아들들이다.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뭔 얘기입니까?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섬기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이제 피제사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알아요. 급히 돌칼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에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싸움은 언약 전쟁인데, 언약의 싸움인데 네 아들이 지금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 아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자기 아들의 이 할례를 받게 해서 당신 나의 피남편이란 말이에요. 피로 산 남편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언약의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세를 불러갈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막 열심히 살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우리 생명 불러가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안 불러갑니까? 과학자는 안 불러갑니까? 권력자는 안 불러갑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곳에도 막을 길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사야 12장 2절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허무에 잡혀 있었어요. 제가 참 어릴 때 허무에 잡혀 있으니까요, 노래를 험한 노래만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망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씩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조금 사명이 생기니까 노래가 사명의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노래는 바로 인생이구나. 노래는 내 삶이구나. 내가 허무에 잡히니까 험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서 사명이 조금씩 깨달으니까 사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불러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모세의 평생의 노래는 뭘까요? 피제사. 평생의 모세는 피제사를 불렀어요. 오늘 찬송가 저는 265장을 선택했습니다.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가정의 가문과 저주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지옥에서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잖아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노래를 부를 거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선지자인 그리스도, 이게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아니냔 말이에요. 그 이름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심어서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영적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문화,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배 축복, 예배 승리자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 평생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피제사, 유월절,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